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은 제가 오늘 정한 제목이 뭐냐면 8장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15절, 18절까지 말씀의 제목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정확한 지식과 정직한 실천.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지식과 정직한 실천. 예, 감사합니다.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8장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한 성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다윗의 어떤 점 때문에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맡기시고 그를 메시아의 가교로 삼으셨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명의 성도로서 다윗의 특별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다윗의 영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각자도 각각의 개별성과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특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차이, 개인적인 특성 갖고 자꾸 우리가 문제를 삼으면 모든 신앙의 근거와 행동이 나한테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하게 이거는요 적그리스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모든 신앙의 근거는요 하나님에서 나와야 되고요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장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에게 부어주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부어준 영적인 특징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특징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대한 현재적인 지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다윗이 갖고 있는 특별한 영적인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 그 다윗 시대로 따져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다윗이 자기 시대 마치 자기에게 준 것 같은 현재적인 언약으로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보세요. 이런 선주민이 있고요. 거기 원주민인데 그 땅을 뺏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바로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붙들고 지금 내게 주신 현재적인 약속으로 붙들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약속의 가치가 이토록 2000년을 넘어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내게 당장 주신 약속 아니면 내 것으로 안 여겨요. 아니요. 성경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경과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왜 지금 나의 말씀으로 여깁니까? 왜 내게 주신 언약으로 여깁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자기에게 주신 현재적인 약속으로 붙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뭘 했어요? 행동까지 한 거예요. 결국 약속의 사람 다윗에게 약속의 땅과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는 이토록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은 아브라함도 되고 다윗도 돼요. 약속의 사람에게 약속의 땅과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는 이토록 생명력이 긴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무려 2000년을 기다려온 약속이에요. 우리만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약을 하셔서 언약이 바로 오늘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조차도요 그 약속을 이행할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려 언제? 2000년 동안 기다린 거잖아요. 2000년 기다려서 드디어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자, 여기서 초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다윗에게 초점 맞춰요. 다윗이 잘났고 다윗이 어떤 특별한 점이 있고 다윗이 결단해서 이렇게 했으면 아니요. 그거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맞춰서 부르신 거예요. 모든 공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모든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단지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시편 89편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제 여기서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와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와 대대를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보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저약속을 다 잊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약속을 잊어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가치를 잊어먹지 않는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이 약속을, 그 약속을 자기한테 주신 약속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찾으신 거예요. 그런 약속 속에 없어서 드디어 다윗 때까지 간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다윗인데 그는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저 약속을 자신에게 주신 약속으로 자기가 실행하는데 자신과 자신의 왕국 모든 가용 능력을 다 동원한 거예요. 자기한테 준 약속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준 그 약속을 따라서 다윗은 행동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영적 특징은 아브라함이 준 언약을 자기의 지식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특별한 영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얘기할 때 보면 그래요. 내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얘기해봤고 도대체 어떤 그림이 나올 겁니다. 도저히 안 나와요. 내 생각과 성경의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특별한 영적인 특징은 두 번째, 그의 성경적인 하나님 지식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의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그는 뭘 보고 알았어요?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어떻게 다윗이 고백합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 한 손으로는 정의, 한 손으로는 공의, 이렇게 통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자기가 선택해서 많은 덕목 중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의 통치에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굉장한 영적인 지식인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 여기서 정의도 의에 속한 것이고 공의도 의에 속한 거예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로움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의롭다고 얘기합니까?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간에는 의롭다는 얘기 안 해요. 의롭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개념은요, 철저하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 고유의 거룩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 의롭다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뭐예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거룩한 가치를 찾아요. 그거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에 오직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게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의미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쁜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분이며,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는 항상 옳은 일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대목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되는 게, 하나님이 그럼 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내게 불치병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내가 사업을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성도에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왜 보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도 그릇된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이론적으로 끄덕끄덕 아멘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런 현장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아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 봐도요, 그렇게 믿음의 고수들도요, 대부분 보면 불평부터 하고요, 왜 내게 이런 일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의 본능이에요. 왜요? 알잖아요. 그 터널이 얼마나 길 건지, 그 터널이 얼마나 컴컴할 건지, 그 터널을 언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긴 16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의와 공의는 조금 달라요. 정의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님 첫째, 하나님 정의로워요. 정의로운 건 뭐냐면 바로 재판하다는 의미예요. 재판하던 재판관은 정직해야 되잖아요. 재판관은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은 바로 재판관인데, 특별한 사람만 재판관 시키지 아무나 재판관 안 시켜요. 이것은 바로 법률에 의해서 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람만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법적인 의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의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법은 뭐예요? 법의 특징은 객관성이고 공정성이고 공평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 뮤시파트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객관적인 법률에 의해서 누구나에게 그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응보적 정의의 나라예요. 응보적, 상응하는, 그 대가에 상응하는 정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곧 죄 없는 자는 죄의 처벌을 받지 않고, 죄인은 역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으며,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고,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전부 다 그는 존중받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객관적인 법률에 의해서 제정됐고, 그것이 강제화되는 거예요.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특히 후진국들을 또 아니면 이 독재 국가들은 뭐예요? 사법적인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법 적용할 때 보세요. 더 이상 뭐 얘기하면 또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가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 뭡니까? 또 체다카. 여기 공의라고 하는 건 체다카예요. 공의는 체다카로,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 두 번째 공의의 이 부분은 분배적인 정의를 얘기하는 거, 분배적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이는 아까 정의는 사법적인 의라고 했어요. 법률에 근거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제적인 그건 법률 행위예요. 근데 이 지금 체다카 공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공의는 바로 사회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정의 때문에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체다카에는요, 어떤 개념이 두 개가 되냐면 정의롭다, 정의의 개념이 아까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정의의 개념이 또 들어있고, 하나는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바로 자선, 또 구휼, 구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뭐예요? 자, 이거는 그래서 이 지금 공의라고 할 때는 특별히 중시되는 게 그 받는 자가 중요시되는 거야. 받는 자. 이것을 그 공의를 받는 자가 자격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어, 정의롭게 받는 거예요.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구제 막 퍼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뭐라고 해요? 그런 거는 자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예요? 사회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돈도 빌려주고 베풀자는 건 정의예요. 사법적인 정의인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이것은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법적인 정의, 분배적인 정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선에 입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구제하고 구일하고 돕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동기에서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이게 한 번은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여러분이 지금 개념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앞으로 몇 번 반복되면 여러분한테 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정의와 공의는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심판이라고 하는 양대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는 통치고 그다음에 심판이에요. 통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공의라고 볼 수 있고 심판이라는 부분은 아까 뭐예요?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통치, 우리 지금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통치하에 있잖아요. 통치하에 있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했을 때는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통치하는 백성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으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위한 편이고 내 편이고 반드시 내가 기도한 건 다 들어주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나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은 뜯어다 갖다 붙여요.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응분에 하나님 기도에 보상도 해주시고 다 해주셔요. 그러나 그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통치와 함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지금 형편없는 짓거리들하고 삽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그거 설교를 안 해요.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죄의 얘기도 듣기 싫은데 심판 얘기하면 듣기 좋아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얘기, 특별히 심판 얘기하면 난리가 나요. 이제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정확히 알은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두 축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의인데 그 의 안에는 공의와 정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9편 13절에서 어떻게 다윗이 고백하냐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 사실을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은 다윗은 너무나 깊이 숙지해서 자기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이게 막 튀어나와요. 자, 89편 13절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건 통치하신 하나님이에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와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심판하신 하나님의 보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와 주의 보좌, 의와 공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다윗 특별히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 말씀적인 지식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특별한 영적인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적인 지식의 분량이 너무나 일천하고 또 특별히 많은 분들이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성령을 체험한 걸 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모두 다 거의 다 보면 나한테 대한 은혜로 전부 다 그걸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여기 그러니까 체험을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체험을 강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괜찮지만 지내놓고 나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운동해 보시면 알잖아요. 운동의 기본은 뭡니까? 폼이잖아요. 기본 폼을 잡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괜찮아, 표가 안 나요. 그러나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면 표가 확 나요. 그 기초가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기초가 이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지금 어떤 성령의 은사를 말면 내가 엄청난 부분 내가 지금 은사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럼 신유의 은사를 행하러 다니기 이전에 그 신유의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없고 그냥 병 고치고 병 낫고 헌금봉투 들어오니까 난리 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곧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성경적 지식이 나의 오성과 나의 인격을 통하여 내 현실의 삶에서 매일매일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어떤 인격적인 특성이 아니에요. 어떤 내게서 나오는 내가 어떤 헌신과 노력과 나의 막 피와 땀과 눈물이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지식이에요. 곧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과 경험적인 지식을 내 삶에 투사하는 거예요. 곧 믿음은 보세요. 우리 삶은 뭐예요? 삶이란 것은 경기장이에요. 경기장. 이렇게 우리가 경기하는 스테디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장이에요. 그 믿음은 삶이라는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힘차게 운동 경기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하는 거. 자, 그럼 경기장에는 반드시 뭐예요? 승패가 거긴 나와야 되잖아요. 경기장에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뭐라고 합니까?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뭐 대대로 부를 물려주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흔들려요. 이런 고백 갖고 있다가도요, 갑자기 우리 딸내미가 말씀 본다 예를 들어서요. 근데 좀 부족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은 없는데 세상 것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누굴 선택해요? 다 후자 선택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전부 다 그렇게 믿음 있는, 하여튼 믿음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보더니요. 야, 그 아들들은 전부 다 그렇게 결혼시킨 거예요. 자, 다윗이 고백하는 믿음의 실행 현장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8장입니다. 그 다윗은 이스라엘 옆에 많은 열강들의 나라가 많았어요. 그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뭐로 했어요? 총과 칼로 한 거 아니에요. 자기 군마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군사로 한 거 아니에요. 뭐로 했어요? 군사가 제대로 없어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의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전쟁을 하고 이 8장 내용에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뭡니까? 내치와 외치 그리고 제 통치 모든 거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보면 16절과 제 오늘 읽은 16절 18절 말씀은요, 국가의 인사조차도 다윗은 전부 다 자기의 경험으로 아든 군사 철학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원칙으로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여기 보시면 16절부터 18절까지 여기 보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곧 군대 장관, 또 사관, 제사장, 서기관, 행정관, 고문관들 다 임명했어요. 임명하되 뭐예요? 바로 믿음의 원칙을 따라 임명한 거예요. 곧 그는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행한 겁니다. 곧 그는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정직한 실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거예요. 이는 비단 다윗의 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원칙 준수해야 돼요. 이건 유의한 겁니다. 작은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수잖아요. 시장 조사가 필수잖아요.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이익을 앞세워서 대충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가게 생명이 길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도 이와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충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그래요. 나는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오늘 말씀 나랑 상관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사의 모든 것을요 내 주권과 내 주관으로 하면 내 인생 맞아요. 나의 일이 맞아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그 주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요. 섭리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모두 다 주관하셔. 그러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섭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내가 자각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그 일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인생을 살더라도요, 똑같은 패턴을 살더라도 누구는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이게 주권의 문제예요. 내가 주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에요,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께 내 주권을 맡긴 사람은요, 아니요. 내가 똑같아도 살아가는 패턴이 똑같아도 그건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인생 승리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내 주권과 내 계획으로 전부 다 해나가는 것, 그건 실패가 보장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나 자신을 들여버려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간다면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랑 달라요. 자,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럼 어떤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예요. 믿음이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곧 한 몸으로 연결된 주일날 말씀으로 같은 신경 조직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곧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의 연결 신경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연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결이기에 믿음은 이 진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진리가 들어와요. 근데 내가 세상과 정욕과 마귀와 내가 거기다 연결되어 있다면 그런 게 당연히 들어오잖아요. 곧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0편 10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버렸더니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승리 비결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연결망은 세상과 정욕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한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대전에 가시면 온누리교회 있어요. 그 온누리교회는 전부 다 체인교회입니다. 본부교회가 저기 서빙고에 있고 양재동에 있고 거기에 자치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지교회를 맡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은 선택된 사람이고요, 특별한 사람이고요, 아주 엘리트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목회를 잘했겠죠. 모든 지원이 있고 모든 다 토양만에 갖춰져 있는데,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이분이 거기서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큰 감동을 받고 이분이 그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첨예하게 다시 목회 패턴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뀐 목회 패턴을 이분이 책으로 썼어요. 어떤 책입니까? 책 제목이에요.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다. 이게 그 책 제목이에요.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다. 여긴 이 정도 되면 대형교회 목사인데 젊은 목사, 그 목사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는 한국교회 위기를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복음에, 한국교회 목사들의 문제예요. 복음에 물타고 입맛에 맞춘 설교만 하는 직업 목사가 너무 많은 탓이라서 너무 많아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 그거 책에서 얘기했어요. 그는 복음에 물을 타는 얘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출세와 성공, 기복주의, 번영주의를 설교에 섞어놓는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을 간증자로 내세워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다 잘 됐다고 하는 식이에요. 김상수 목사 얘기해요. 인간의 성공, 출세를 영적인 축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성공과 출세를 마치 성경적인 진리, 성경적인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김상수 목사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책점을 그래서 하마터면으로 쓴 이유가 자기 얘기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김상수 목사 얘기합니다. 목사가 신자들에게 출세와 성공을 달콤하게 가르치면 어떤 문제가 교회에 생기냐면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 나고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덩달아 교회에서 소외됩니다. 교회가 가장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인데 그분들은 교회에서 차별받으면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신자들도
우리 교회에 누구가 유명한 사람 나온다, 유명한 정치가 나온다, 누가 주차봉사한다고 한다는 말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알게 모르게 교회와 성공을 일치시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똑같아요. 왜 큰 교회 다니면요, 자기가 마치 대기업 다닌 줄 알아요. 아니, 대기업에 가는 사람은 그만큼 공부와 그만큼 실력이 있어서 간 거잖아요. 아니, 큰 교회는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가면 다 받아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같이 마치 자기가 큰 어떤 성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교회와 성도가, 김상수 목사는 살아날 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를 이겨내는 비결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자, 진정성, 순수함, 정직 등 초기 한국 교회에 가졌던 마음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치 창문과 같아. 창문, 투명한 창 있잖아요. 창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창 항상 밝고 좋잖아요. 창이 맑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고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창이기 때문에 맑은 줄 알아요. 아니요. 창 자체가 맑고 밝은 것이 아니라 그 창에 햇빛이 들어와서 비쳤기 때문에 창이 맑고 투명하고 밝은 거예요. 그래서 밝아지는 겁니다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바로 햇빛이에요.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햇빛이 창에 비추면 창은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정직이에요. 곧 창은 햇빛에 대해 정직한 것이고요. 그 창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에서요, 지금 교회에서 정직이라는 덕목이 실종된 게 너무나 많아요. 결과만 좋으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정직한 행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밤에 오신 은혜의 성도 모두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직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왜 다윗이 저렇게 죄를 하나만 지어도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고 울며불며 취식을 거부하고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압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다윗은 양심이 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바로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언약적인 지식, 그리고 경험적인 지식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자기의 삶과 행동과 자기 언행 심사에 대해서 그토록 괴로워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어지럽다고 많이 우리가 비판받고 지적을 받습니다. 정직하지 않다라고 아버님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것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여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은혜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정직한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로 인하여 저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